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란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영을 충만히 부어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제사장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거룩할 수 없지만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이 볼 때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택하여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주님으로 인하여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또한 성령 충만케 하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우리로 정말 주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금산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새 예배당을 계획하게 하시고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주여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부흥과 함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금산과 진주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산 교회에 출석하는 놀라운 수적인 부흥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환우들을 위로하사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하게 하시고 염려가 절망이 올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참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 사용하시는 주님,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감동 감화받아 세상에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교회 각 기관 및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눈밖에 안 보이지만 옆에 분들 살짝 눈꼬리 올려가지고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은 안면 근육이 마비가 와서 미소가 잘 안 돼요. 저도 집안에서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드릴 때쯤은 좀 낫는데 1부 예배 드릴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집사람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요? 그랬더니만은 부부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 부부의 날. 왜 오늘이 부부의 날이냐 물었더니만 21일 뭐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참 그날이구나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남녀는 결혼이라는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결혼을 함으로 부부가 된 사람은 혈연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법적 구속력을 서로에게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다른 계약과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조의 의무입니다. 어느 사회든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인간 대사로 인식하고 결혼할 때는 크게 잔치를 하죠. 특히 인간의 삶에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생의 삶에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와 친척들과 지인들은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 특정 시대나 사회와 관습에 예속되지 않는 요즘 시대에 일반적인 결혼의 조건이 뭘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연이라는 결혼정보회사의 작년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그래서 40.3%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2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어떠하냐, 직업이 어떠냐, 그게 13.4%가 나왔고, 가정 환경은 7%, 외모는 6.2%, 건강 5.6%, 나이 3%, 학벌 0.4% 이렇게 나왔어요. 성격과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경제력이나 그 외의 조건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 좀 원론적인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만날 때에 성격과 가치관 합치면은 거의 60%가 넘는데 그거 보고 만날까? 그거 보고 결혼을 결심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2014년도의 통계가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속물이라서 그럴까요? 1위 남자 외모를 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봅니다. 2위는 남자 여자 모두 성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위는 남자는 그 여성의 집안이 어떠냐, 여성은 그 남자의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4위는 남자는 여성의 경제력을 보고 여자는 자기 그 남자의 가족 관계가 어떠냐 그걸 보고, 5위는 여기 재미있습니다. 남자가 여성을 볼 때 씀씀이가 해프지 않는가 그걸 본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은 남편 될 사람의 학벌을 본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알고 보면 요 5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1위가 좋은다. 1위라면 뭐 경제력이 외모 이런 게 나오면 요거 하나 보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속마음은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것 다 좋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은 뭐 이건 괜찮은데 저게는 어떻고 뭐 이래 해가지고 세월만 보내다가 우리가 다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끌림.
그냥 이끌림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뭔가 끌리는 사람.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뒤를 재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좋아서 막 죽으려고 하면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집니까? 거기에 완전 미쳐버리는데, 이런 사랑의 감정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에로스를 저급한 사랑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로스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에서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에로스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성에게 끌림을 갖게 하시고 결혼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에로스가 없으면은 결혼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시니 한눈에 이 아담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에로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당신과 나는 절대로 나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 가슴 한쪽이 허전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당신 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편이 있잖아요. 내 존재의 의미는 당신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에로스에 빠지면 상대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좋은 것, 매력적인 그것만 보이죠. 삼손이 들릴라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시만 안 봐도 금방 보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세월이 흐르면 덤덤해져 가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어떤 부부 상담 전문가의 말로는 남녀의 에로스의 시효는 길어야 1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오래 가면 그 이상하대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덤덤해지고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결혼한 부부라면 필연적인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 같이 사랑했던 사람. 실제로 제가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남편 그 전도사 때 자기한테 그 결혼하고 프로포즈 할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그 말을 믿었나 그랬어요. 어쨌든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려고 했다니까.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무관심해지는 거. 왜 아름답던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사랑의 종착점이 되어버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기적인 죄성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선악을 먹은 후 아담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담의 대답이 과간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안 먹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 그런데 그 여자 하나님 주셨잖아요. 온통 원망,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와를 덮어주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을 좀 지려고 해야 이게 남자다움 될 텐데 이게 아니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이게 무슨 남자예요. 모든 잘못을 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내 존재의 의미가 당신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이런 쫑알장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담인데 그 아담의 후예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남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없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은 부부 사이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바뀌어서 누가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온갖 이 땅에 피해야 할 그러한 죄들이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토록 사랑했던 사이가 어느덧 덤덤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에로스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너무 이상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효기간 1년이라. 계속 가서 심장 뛰면 그 심장 이상 옵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 전 제 집사람 봐도 심장이 안 뛰어요. 집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에로스는 서로를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로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목양실에서 집사람 쫓아와가지고 이 본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왜 그러냐 그래.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해놓고 부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부부 관계가 나오거든. 사실은 끝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간혹 어느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명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명소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 혹은 시인이나 혹은 드라마의 어떤 장소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그것이 명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2017년에 그 김남진 씨가 새에덴 교회 장로로 취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법에 맞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김남진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이제 장로로 해야 되겠죠. 김남진 장로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명으로 이름 김 씨를 빼고 남진 씨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저 이 노래 반은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가슴이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노래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거 행복을 노래하는 이런 귀농귀촌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대할까요? 대부분 부인이 반대합니다. 가사 보면 그러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세상에 농사일 얼마나 힘든데. 응? 가을이면 풍년 들어. 풍년 요즘 돈 됩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살만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종종 옵니다. 가난과 실직이 갑자기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낭만적인 결혼 생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잘 헤쳐가지를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비난하고 다투면서 이기적인 남남이 되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결혼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차원이 다른 결혼 생활의 모델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오늘 안 읽었지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이 사랑을 받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이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25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6번의 사랑은 전부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 바친 사랑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사는 진실된 성도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에로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추억 속에 남겨둬야 돼요. 항상 아내가 좀 밉게 보이고 남편이 좀 어떻게 보이거든 결혼 사진을 꺼내보세요. 그때 얼마나 이쁘든지 얼마나 남자답게 생겼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지요. 세월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당시의 에로스를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노부부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던 80평생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남편은 교수로서 퇴직을 했고 부인은 교사하다가 결혼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전업주부가 됐는데 남편은 가정일이라고 하는 말 거의 모르고 항상 연구하는 그 일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같이 자녀들은 다 떠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옛날 습관이 있어나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깨가 따끔해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여보 하고 안방을 향해서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저녁 준비하다가 어깨가 뜨끔해서 지금 부르는데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속이 막 올라오는데 화가 잔뜩 나가지고 문을 탁 열고 여보 하니까 보니까 뭘 책을 보면서 이래 하는데 그거 집중이 돼가지고 다른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문이 빨칵 열고 소리가 나니까 겉에 보니까 여보 왜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 갑자기 보던 거만 딱 그만 덮어가지고 남편 어깨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이전에 효과 좋았던 팥을 어디 놔뒀다는데 그게 어디 있나 싶어 막 그걸 찾는다고 막 뒤뚱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지만은 그 전부터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갑자기 만사를 제쳐놓고 날 위해서 그렇게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지금 나한테 파스 지금 좋은 거 찾아가 붙여주려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올라왔던 화가 스르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집중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그래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보살펴 줄 그런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생각이 나니까 서운함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후회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감당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물리치고 아내나 남편의 최후 보루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셨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중심에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33절 여러분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21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나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꼭 내 식으로만 하라면 안 돼요. 남편은 남편의 그게 있고 아내는 아내의 그게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MBTI인가 그 심리 검사, 성격 검사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결혼하려고 혹은 이 사람 나하고 잘 맞나 안 맞나 그거 보려고 하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건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10년 전에는 뭐라더라? 이렇게 그것도 맨 점치는 거 비슷한 뭐가 있는데 뭐라죠? 뭐라고요? 타루점. 그런 거 보고 그런 요즘은 그 성격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 검사하면 4가지 종류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하고 어떻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잘 살 건가 보완이 될 건가 이제 이런 거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 검사에서 4종류 가운데서 잘 맞는 것 딱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맞는 것 3가지를 극복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그게 지겨워가지고 서로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검사해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래가지고 살면 잘 맞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참고할 부분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자기가 경험할 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어느 한 부분이 나름대로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부부간에 요즘 보통 말하는 평등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 부부는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주로 하기로 했던 설거지도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설거지까지 도맡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부부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나 역할을 존중하고 조율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보고 목사님은 평생 동안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부부싸움으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인지 그게 좀 다르니까. 밥상을 뒤집어 엎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몸에 육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 적은 없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를 하이머라는 톤이나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그렇게 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노부부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전화 없어? 부인은 요즘 바쁜가 봐요. 바쁘기는 뭐 전화하는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이 한번 전화 먼저 넣어봐요. 됐어, 막 고향 것들. 그러니까 부인이 아휴 성질머리하고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무슨 성질을 냈다고 그래? 그게 성질 아니고 뭐래? 그래. 그게 왜 성질이야? 아이고 내가 참고 살지 뭐. 그걸 끝났어요. 이 부부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는 애정과 애증이 섞여 있는 노인 부부들의 토닥토닥하는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다툼도 한번 하지 않고 평생의 부부간에 예의 차릴 건 다 차리고 잠자리에서부터 하루 온종일의 삶, 저녁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자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응? 다툼이 생겨도 일시적으로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일상적인 부부의 삶이 아닐까. 그게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때로는 여보 당신 아까 너무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참 그렇다면 미안해 하고 금방 또 이제 서로 화해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의무를 다하고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한 발 물러서고 혹은 우리가 감정이 북받쳐도 용서를 빌고 그렇게 살면은 100년 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부부간의 삶도 마라톤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봉주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요? 예? 완주다 그래요. 끝까지 가는 거. 뭐 1등, 2등 그건 다른 문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의 중요한 덕목은 완주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의 입말은 안 된다고 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부간의 사랑이 에로스를 넘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가페의 사랑 곧 희생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성령의 바라심이 충돌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셔서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극복하고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까지 생기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요. 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지배받도록 그렇게 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결혼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많다고 했죠. 이는 자신들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결혼시킨 부모들도 불행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의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의무의 문제예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한평생밖에 못 사는데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불행하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행복하려면 행복을 자신을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쾌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살이 중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온갖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들으십시오. 영원히 내 편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위로와 안정입니다.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배반해도 당신만은 그래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부부로 같이 오신 분들은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이 사람이 어려우면 도망갈 사람인가? 평생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인가? 여러분, 거기서 오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 좋은 것이 안 좋으면 뒤도 안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 내 편이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래도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 있다는 바로 이런 위로와 안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는 네 편이다. 세상은 다 너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편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안정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며 주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이것을 누리라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달하고 주를 괴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행복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는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아버지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귀한 인물로 내 아내 내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1.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하옵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헌금을 드리고 갖가지 감사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린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성도의 기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일 맞이해서 김현빈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년 동안 또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부모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성호, 송민경 세 부부입니다. 주님 은혜로 축복과 격려 속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일의 1등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종덕 장로님, 최영숙 권사님 성전 신축 기공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위원장으로 아버지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